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에 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기엔 투표도 포함이 됩니다. 투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안 받으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나라 망신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것입니다. 나라를 영광되게 한 것입니다. 언젠가 일본의 동경이죠. 거기에서 한 일본인이 떨어진 곳, 철로에 이렇게 지하철 플랫폼에서 떨어졌는데 의식을 잃고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떤 한국인 청년이 한 명이 들어가서 그를 살려내고 본인이 대신 죽은 그런 일 때문에 일본이 아주 감동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느낌을 또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행동이 나라의 수치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할 때, 의로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의로운 행동,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자, 의로운 것이 정의를 좀 우리가 보면 이사야 45장 19절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른 것을 upright이라고 영어에서 다들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올곧은 것을 말합니다. 똑바른 것을 말합니다. 올바름을 말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를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것, 의로운 것, 바른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투표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달리 얘기하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착한 행동을 할 때, 의로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이 중요한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투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감독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여져서 이 전체가 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 복음주의자들 밸류 보터라고 그렇게 미국에서는 말을 합니다. 밸류, 가치관, voter, 투표자들. 네,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투표한다. 무슨 가치관일까요? 물론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가치를 따라 투표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밸류 보터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용어가 앞으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밸류 보터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치를 투표하는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무엇을 투표하는가? 뭐 사람을 뽑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의 가치관에 우리가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한 5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낙태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네. 낙태가 양심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누구나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심에 뭔가 그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뭐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죠. 네. 그 양심 완전히 마비가 된 그런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 낙태.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사람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하는 증거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하기 전부터 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잉태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잉태하시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잉태되기도 전에 벌써 너를 알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도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태아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너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너라고 여기 잉태한 아이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투표해야 합니다. 생명을 옹호하는 거기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4월 15일이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그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LGBT라고 하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네. 여기 4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 게이, 남성 동성애, 바이섹슈얼, 양성애, 트랜스젠더, 성전환. 이걸 다 합해서 성경에서는 성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LGB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마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감옥에 갈 그런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표해야 됩니까? 여기에 투표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성적인 순결에 투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여기 탐색, 남색 일반 우리 신문 뭐 쓰여지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네, 이건 다 호모섹슈얼을 말합니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탐색은 뭐 남자들이 이제 그 매춘남이라고 하나요? 네, 젊은 남자들이 이제 매춘을 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이것을 탐색이라고 하고 남색은 또 동성연애를 여기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호모섹슈얼이라고 어떤 성경이 그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탐색, 남색 이게 다 불의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성애가 있는데 불의하다는 말씀은 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동성애가 성경에 어디 죄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9절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불의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 5장 17절입니다. 우린 죄에 투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전으로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성결에 우리가 투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사이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처음 시작할 때 페미니즘은 건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페미니즘이 인본주의적이 되고 타락했습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어디에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낙태 찬성으로 갑니다. 여자 동성애 찬성으로 갑니다. 여성주의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역할을 부정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표해야 됩니까?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잠언 31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그 후반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 집안에서의 그 어머니로서 그리고 또 부인으로서의 성경적인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투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에게 어떤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표를 주고 투표해야 되느냐. 여기 바로 성경적인 가치를 높이 세우는 사람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치할 사람들, 성경적인 가치를 옹호할 사람들, 성경적인 가치를 그 정치를 통해 이 국가와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튼튼하게 성경적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투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불순종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사이 신앙의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영국 같은 데는 뭐 벌써 한참 저리 갔고요. 미국도 지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그 신앙을 보호하는 그런 이 나라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신앙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인가요? 네, 그 전광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 거기에 그 제일교회 거기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용역들이 들어가서 뭐 경찰들 뭐 들어가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막 맞고 몸싸움이 있고 그런 것을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주지사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함부로 교회 예배를 그렇게 아주 강제로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주 그렇게 주의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네. 신앙의 박해, 근데 신앙의 자유, 이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어디에 투표하셔야 됩니까? 물론 신앙의 자유에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1720년 11월 11일 날 그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온 메이플라워호가 여기에 지금 케이프 카드에 매사추세츠 근처 그 만에 지금 정박해서 오르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이 크리스찬들,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거대한 미국,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가장 많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 미국, 신앙의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강제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십니다. 믿는 것, 안 믿는 것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는 특별히 이런 정부 아래에서 많이 허용이 됩니다. 유대교,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연방 의사당을 여기 지금 보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뭐 일반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미국은 어떤 데 기초하고 있는 나라인가?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치관. 그러니까 뭐 신구약, 네. 이 달리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경의 기초를 둔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아주 폭넓게 신앙의 자유,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의 신앙의 자유도 허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이 유대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그리고 또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거기에 우리가 투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정부가 있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불공정한 정부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완전한 정부는 없지만 아주 깨끗하고 공의로운 정부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이 정부가 이렇게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심하게 불편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런 사진을 보고 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로마서 13장을 보여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건 다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정부를 말합니다. 정부의 사람들, 일꾼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그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우리에게 선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돕고, 선을 행하면 칭찬도 해주고, 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부의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입법부, 사법부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선을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악을 위해 세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할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여기 다스리는 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권력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 존재하고 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그러니까 권선징악, 뭐 여기에 통하는 이야기죠. 네. 이걸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디에 투표해야 되는가? 깨끗하고 공의로운 정부에 투표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정부를 세우시는 것이고 이런 정부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정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불공정한 정부는 갈아치워야 되고 깨끗하고 공의로운 정부에 우리가 투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누구를 알기 때문에 부패하고 불공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한다, 거기다 투표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있어요. 조선닷컴에 제가 봤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서해 수호의 날에 엊그저께인가요? 네,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모처럼 처음으로 이 남쪽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이제 거기에 왔어요. 선거 때문에 왔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까지는 여 핑계 저 핑계 대고 베트남 간다, 지방 간다, 그러면서 이제 빼다가 그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온 겁니다. 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와서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색을 냅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해야죠. 네. 왼쪽에 보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그 조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조화들이 거기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다 이 뒤편에다 이렇게 그냥 팽개쳐 놨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안 보이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참전용사 그 가운데 한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전날 다 저 문재인 남쪽 대통령 저 조화 놓기 전에 그 전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조화들이 다 있는데 그거 다 팽개쳐 놓고 저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적이 처음이랍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네. 정부가 이럴 수가 있는가? 국가보훈처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그래요. 그럴 게 아니죠. 얼마나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를 해야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죠. 아주 기본적인 개인 간의 예의가 이게 국민과 또 국가가 정부와의 예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이런 사진이 바로 밑에 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우한폐렴 일일 확진자 또 완치자에 대한 그 그래프가 있는데 이 확진자가 확 줄어 보이게 청와대의 코로나 그래프가 왜곡이 돼 있다 이렇게 조선닷컴에 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참 저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거 왜 이러는가? 네, 정부는 선을 위해서 있고 악을 행하는 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거짓말, 불의한 일 이런 것을 이게 한 번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한두 번, 네, 몇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실수하는 겁니다. 정부도 사람들이니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계속이 되면은 습관적으로 계속이 되면 이건 바로 아주 습관화된 고착화된 아주 죄가 아주 본질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정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성을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는 부패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데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투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투표하라. 여기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죠. 지금 북쪽은 뭐 평양만 좀 이렇게 조금 빛이 보이고 새까맣니다. 남쪽엔 뭐 거의 전체가 산만 빼놓고는 다 훤하고요. 네. 이게 바로 남한과 북한을 아주 극적으로 비교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런 그 엄청난 차이, 이게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 동맹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주에서 바라볼 때 저렇게 환한 빛을 발하는 빛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일인 독재, 주사파, 주체사상, 또 공산주의 경제, 또 중국과 맺은 북중동맹, 이런 것으로 계속되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어두움의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헬조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제적으로 헬조선이라고, 헬한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오직 그 안에 있는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린 정치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948년 8월 15일에 이 땅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땅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땅으로, 그리고 한미동맹의 땅으로 그렇게 심으셨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오랫동안 미국에서 훈련시키셔서 그를 한국에 보내셔서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고, 그걸 계속 지켜왔고, 오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기적의 땅입니다. 아마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제일 기적적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일 것입니다. 아니, 제일 큰 기적이 한국입니다. 미국은 본래 오랫동안 200여 년 동안 그렇게 계속 발전해오던 나라지만 한국이야 뭐 잿더미에서 이렇게 삽시간에 일어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땅이죠. 축복의 땅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인데 우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주의해서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이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면, 네.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철저한 그 순종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또한 이런 그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것을 저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 사회주의 경제로 바꿔버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철폐시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아주 그냥 삽시간에 그냥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표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투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투표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투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해야 됩니다. 뭐 현재 말을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요새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이죠. 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네, 주의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하라. 네, 그래야 지혜를 알 수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데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말씀을 보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100%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으로 뽑을 때 그때 이제 그 아주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분이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사진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목회하시는 이 달라스에 있는 First Baptist Church 제일침례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가까운 자문입니다. 뭐 전화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팍스뉴스에서 인터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취임식을 하기 직전에 팍스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제가 그때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있는 대선 후보를 원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공화당에도 대선 후보들이 뭐 열댓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뽑으려고 했습니다. 전략적인 거죠. 네,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리더가 리더십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또 저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막강한 그 후보, 아주 뭐 그때 거의 뭐 99%가 다 힐러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그 가운데 바로 이 트럼프다. 그래서 그를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 것이죠. 자, 우리 이거 현재 우리의 실정에 좀 제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아주 특이한 선거가 됐습니다. 비례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아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뭐 비례 당들이 생겨나고, 네, 그래서 정말 아주 그동안 선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또 뽑고요. 그리고 비례 국회의원을 또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 감정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도 뽑고 비례 국회의원도 뽑는 것입니다. 뭐 일반인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뽑아야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뽑아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 감정을 가지고 뽑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기 지역 사회나 그리고 국가나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앗아가게 하는 그런 아주 제일 나쁜 형태의 이 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국회의원은 다수당 중심으로 이렇게 뽑는다. 그리고 비례 국회의원도 다수당 중심으로 뽑는다. 네.
뭐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중심이 돼서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면이 전혀 없어요. 네. 이것도 아까 처음보다 두 번째로 안 좋은 것입니다. 무조건 다수당으로 하겠다. 무조건 다수당으로 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다수당으로 내가 택하겠다. 그리고 비례 국회의원은 성경적인 가치관 중심으로 하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좀 전보다는 더 한결 진보가 된 더 나아진 것입니다만은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찍어야 합니다. 비례 국회의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찍어야 됩니다.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상황에 맞느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성경적인 가치관 중심으로 된 그 정당이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도 다 내고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 지역 국회의원은 다수당 중심으로 내가 찍겠다. 비례 국회의원은 성경적인 가치관 중심으로 찍겠다. 이것과 여기 지금 이것 둘 다 성경적인 가치관 중심으로 찍겠다. 이걸 좀 혼합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뭐 다수당인데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당인데 거기 성경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생각이 되면 뭐 한결 우리가 마음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고하면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뭐 투표할 때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행하면서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 통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또 뽑아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표할 때 최선이 아니면 난 안 뽑아. 아주 아싸라게나 할 거야.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싸라게 이렇게 하면 친구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좋은 것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회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지혜가 필요한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여기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잘 하셨는데, 여기 또 떠나려고 할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은 중도 하차한 그 사람은 다시 들어가면 우리 선교 여행에 그건 이런 방해를 초래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 사람에게 또 다시 세컨 찬스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이번엔 데리고 갑시다. 사람을 중시하는 바나바와 그 선교 직무를 중시하는 그 바울과의 그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아주 힘이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그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상은 서로 그동안 이 정말 아주 황금의 듀오인데 이 두 분이 정말 아주 너무 정말 아주 이 드림팀인데 이게 깨지는 게 이 정말 최상이 아니죠. 근데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중단해야 됩니까? 선교 여행을? 아니죠. 차선책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원하던 대로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선교하러 갔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분을 택해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대륙 거기에 그 터키 남부 지방으로 해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준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 조직신학자, 철학자, 오른쪽에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 얼마 전에 주님께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하는 그런 그 대학자인데, 이분이 2016년에 미국 대선 바로 직전에 어떤 후보를 택하는가, 왜 나는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개의 악 가운데 덜한 악, the lesser of two evils,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둘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 힐러리 클린턴 말할 거 없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네, 여러 가지 흠집이 많고, 네. 정치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소위 두 개의 악 중에서 덜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 후보들이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약점이 덜한 후보를 택해야 합니다. 약점이 덜한 후보. 네. 일전에 한 친구가 그의 고민을 알려진 마귀와 미심쩍은 마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알려진 마귀는 누굽니까?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네, 그 당시에 뭐 일반 그 사회에서 경제 신문 같은 데를 봐도 클린턴은 힐러리 클린턴은 그 알려진 마귀다. 네, 그렇게 그 known devi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뭔가 아주 그 수상쩍은 네, 그런 그 마녀, 바로 이제 그러니까 마녀인데 이게 미심쩍어요. 네, 잘 모르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은 뭐 정계에 워낙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다 아는 건데, 그 당시에 트럼프 지금 대통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네, 정계에 처음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사업만 했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심쩍은 마녀입니다. 네, 알려진 마귀 힐러리 클린턴과 미심쩍은 마녀 여기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서 이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번에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미심쩍은 마녀를 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알려진 마귀, 이건 마귀인데 확실한데 이거 택하면 안 되죠. 근데 또 하나는 보니까 마녀인데 미심쩍어요. 뭐 얼마나 뭐 마녀가 정말 그 진짜 마녀인지 아닌지 뭐 미심쩍어요. 그러면 확실한 마귀는 버리고 미심쩍은 마녀를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최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때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덜 악한 것을, 덜 약한 것을, 덜 약점이 많은 것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회주의자보다, 공산주의자보다 의심쩍은 보수주의자가 더 낫습니다. 네. 부실한 보수주의자가 더 나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저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차라리 기권을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기권보다도 의심적인 보수주의자가 더 낫습니다. 네. 왜? 기권하게 되면 표를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알려진 마귀에게 주는 거거든요. 사회주의자를 돕는 것입니다. 왜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약해졌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배신하는 아무개 같은 보수주의자, 그 사이비 보수주의자, 그들이 그러면 문재인보다 뭐 사회주의자들보다 뭐 종북주의자들보다 그들이 낫습니까? 더 악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만약에 쓰지 않고 기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알려진 마귀를 우리가 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것입니다. 기권하지는 마세요. 네, 기권하지는 마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슬러 박사님이 권면합니다. 집에 머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밖에 도움이 안 돼요.
투표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나쁜 상황에서조차 우리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다. 상황이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투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하세요. 기권하지 말고 투표하세요. 네. 상황이 참 나쁘고 참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하세요. 사회주의자, 종북주의자, 네. 공산주의자들보다 네. 주사파보다 나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투표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투표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하십시오.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방법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투표하시게 될 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표 이번에 꼭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거기에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한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뭐 지역 감정이나 혹은 사적인 감정이나 혹은 뭐 내 당이기 때문에 혹은 뭐 내 무엇이기 때문에 뭐 나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을 알면서도 찍어요? 그거는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더 큰 축복과 화를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한 국민과 세계 도처에 있는 우리 한 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